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30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보복하며 이르기를 슬프다가 아니하리로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날 것이라. 애굽에서 살려당한 자들이 흩어지되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지지가 팔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흩어지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윗돌에서부터 스웨덴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있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어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도 애굽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사륙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니 내가 그 모든 땅을 말려주고 그 땅을 땅에 생생하게 하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하나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애굽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로 세상 나라 멸망에 대한 예언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애굽이 멸망한다는 소식이 왜 이스라엘에게 슬픔이 될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꾸어서 이런 예를 들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멸망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슬퍼할 이유가 크게 있나요? 물론 중국에 가족이 있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이웃 나라가 멸망한다. 애굽이 멸망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통곡하며 슬프게 될 것이다. 이 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애굽이 자기를 괴롭혔던 나라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공격하고 그들이 장악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다시 애국과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은 마지막 보루와 같은, 마지막 기대와 희망과 같은 곳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애국에서 탈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모국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애국의 관계는 어려울 때마다 애국에 도움을 주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갈 때에 일부 많은 사람들은 애국으로 피신을 하고 에레미야도 애국으로 잡혀가고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주변 나라 하나하나 망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그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통곡하고 슬퍼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오늘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결코 내가 놓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마지막 기대와 같은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습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해라, 통곡해라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대와 희망으로, 비빌 언덕으로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내가 이건 든든한 나의 배경이다, 나를 살게 하는 의미다, 정말 이건 나에게 너무나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직구전 하나님, 얄미운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줬다가 한창 이쁘게 자라갈 그런 나이에 그 아들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분을 나의 주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신이 믿을 만한 신이지,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지막 끝마저 탈취해 가버리는 그런 분을 나의 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내가 그거 다 알아. 그게 어떤 특수한 상황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주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살게 했던 그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라고 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해 놓고 거꾸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했다라고 인류의 역사를 주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먼저 선점해 놓고 거꾸로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첫 인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생명나무가 있는 곳부터 추방했다. 그럼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류 역사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 구원부터 먼저 바탕에 깔아놓고 이미 주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버리는 거 그거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 없고 심판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설렁설렁 바라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뭐 결론을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 다 멸망한다. 네가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그 나라 내가 멸망시킬 거야. 통곡해, 슬퍼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창세기가 시작되면 벌써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정령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에스겔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예언은 단체, 국가 단위입니다. 덩치 큰 그 나라가 멸망한다.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범위를 좁히면 네 이웃, 그 사람 죽고 너그 아버지 죽고 너도 죽고 순서가 바뀌어서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의 이 순서를 너무도 그렇게 가볍게 자기 편리한 대로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심판하신 하나님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미움받기로 작정했고 하나는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말씀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 사람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낳은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멸망시킬까? 그건 지 생각이고 부모의 생각과 그 자녀의 생각이 달라서 자녀가 성장하고 시간이 들면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같은 인간들끼리도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마저도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른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나와 너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알고 하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가 만든 생명을 심판하고 죽이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쫓아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말 안 듣는다고 야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쫓아낼 거야 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콱 닫아버리는 그런 경험이 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놀다 보면 해가 진지도 모르고 밤 늦게 집에 들어가면 기다리다 화가 난 엄마가 너 내 식구 아니야? 가! 그러면서 들어오는 애를 쫓아내고 문 잠그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건 아니고요. 내 식구라면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그냥 문구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거는 겁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설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판받는 모습 보면 설마라는 소리를 못해요. 너무나 무섭게 내가 화가 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표출하시는 모습이 성경에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맨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기대했고 최후까지 의지하는 애굽이 멸망한다는 소식으로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주님이 확정해 버렸습니다. 뭐 결국은 구원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멸망이면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이지만 그곳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다 심판해 버리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나라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고 죽지 않기 위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바벨탑을 막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들은 피할 길을 마련한 거죠. 물이 아라랏산까지 차서 다 죽었다. 노아 홍수 때 그렇게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차서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방주 만든 사람 말고는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면 가장 높은 곳보다 산보다 더 높이 탑승해서 우리가 고위에 올라가면 안 죽겠지라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얘들 진짜 내보다 훨씬 더 똑똑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포기하십니까?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인간의 구원 욕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라는 그런 발상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와해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에스겔 이 말씀을 보면 돼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몸에 박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뭐 하나님이고 뭐 상관없어. 남편이고 자식이고 뭐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과 뭔가 달라졌다. 인간이 뭔가를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바벨탑을 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피할 거야 라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용납 않겠다라는 겁니다. 인간들 치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심판받는 게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심판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전염병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 아닌 건 나 용납하지 못하겠어라는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멸하겠다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아닌 인간들의 세상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작은 신호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전염병을 주시고
곡식이 안 익도록 기근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게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전쟁 없는 곳을 피하면 되지. 기근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가진 돈으로 곡식 사면 되지. 전염병? 뭐 의학이 발달하면 그것도 막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방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뭐 막아? 그래서 주님은 이제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에는 남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물로 심판할 때는 더 높은 곳에 탑을 쌓아서 그 위에 피하면 살 것이라는 그런 인간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는데 하나님 이제 물 아니고 불로 태워버리겠대요. 여기는 방비책이 없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불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 국가단위잖아요. 이걸 범위를 좁히면 홍길동, 김말동, 박某某 다 주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새로운 소식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땅히 주님의 뜻을 어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어서 주님의 심판이 합당하구나 라고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거부하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위반자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한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류가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인다고요? 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한다. 안 하겠다. 거절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개인을 죽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펼치시는 것이 아들의 나라가 마련되어 있다 라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지금 30장까지 왔는데 48장까지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 그것은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나라예요. 그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멸망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나라.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인간의 나라를 부시고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불로 태워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모습, 결국은 주님께서 불태우기 위해서 땔감으로 지금 마련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사질러 버리겠다라고 이미 선포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지난주에 경주에서 국제회의가 열리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뉴스에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마지막 날
한국에 뭐 차은우가 그 사람이 인물이 이뻐요. 사회 보고 뭐 지드래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공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계 정상들이 핸드폰 끄집어내가 그걸 다 사진 찍고 막 촬영하면서 웃고 했다는 이 신문에 났어요. 자기들도 세계 정상인데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배우나 가수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유명 인사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남의 나라에 가면 별로 뭐 알려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은 세계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러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서 화를 내셔서 불태워 버리기 위해서 준비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그런 존재들이 부러운 거예요.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사형수로 이미 이제 죽일 것이 언도가 됐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거기에 회도 있고 뭐 잡채도 있고 맛있는 뭔가 있다. 그러면 내가 사형수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만찬이 와 정말 맛있겠다. 저 사람 행복하겠네.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요? 아니겠죠? 이 세상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만든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화가 나셔서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선언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불타 없어질 존재인데 그곳에서 뭐 영광을 누리고 원하는 걸 가졌다 그러고 그게 부러울까요? 그건 전혀 부러울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불태워질 세상 말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련하시는 아들의 나라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불태워버릴 거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날이 가까워왔다. 3절에 그날이 가까워왔다. 애굽에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작은 신호입니다. 애굽 멸망한다고 이 당시에 세상 전체가 다 멸망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진짜 주님께서 그날이 오면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사인으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누구가 죽었다. 그 사실은 앞으로 내가 그날이 되면 모두를 다 저렇게 만들겠다라는 작은 신호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신호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 지금도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고 뭐 몇 명 죽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뭐 내한테는 뭐 당장 내가 지금 바꾸는 거 아니니까 내 아들 멀쩡하니까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이 뭐 에스겔은 언제 시대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에 또 뭐 애굽 멸망한다. 이거 뭐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거 왜 읽고 있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읽혀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애굽이 다른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곳에 어떤 사람의 죽음이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 일이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덮어버릴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나와 무관한 게 없어요. 그날이 가까워왔다.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령이 왔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니는 그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세상이 때가 다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곧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실감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날이 가까워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며 열국의 때이리로다. 열국의 때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심판받을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요한복음 11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옛날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끌겠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 그곳에 너희 처소를 마련하고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들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애국뿐만 아니고 세상 다 멸망해요. 다른 말 하면 모든 인간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리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면 내 백성은 같이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것만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죽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멸망받을 세상에서 만찬을 즐기는 사람, 그거 부러운 대상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뭐 대통령마저 부러워해서 사진 찍고 보관하려고 하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악수하고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놈도 저놈도 주님이 다 심판하고 불태워 버릴 공간 속에 너와 내가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에 꽃핀 것 같고 풀은 결국 시들고 마르고 그런데 주님의 약속만 영원히 시들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인간,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시들고 마를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은
주님이 마련한 세상, 아들의 나라, 자기 피로, 자기 희생으로 마련한 그 곳, 그것만 유일하게 영생하는 나라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내가 있는 곳이 불합리한 요소도 있지만 그것들만 잘 개선하고 바꾸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오염이 너무 됐으니까 환경오염 좀 막고, 질병이 많으니까 질병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AI가 사람의 머리를 다 합쳐놓은 거니까 점점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편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은 심판하면 했는데, 주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세상이 아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중간중간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세상을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멸망하는 거 그거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때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하죠? 돈 있으면 더 산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펼쳐놓은 전시장이에요. 계속 죽어가잖아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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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 이야기는 너도 죽을 것이다.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 없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로 세운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이렇게 되면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약해서 죽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뒤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죽은 분을 나를 구원할 자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아버지께서 너를 만세전에 택했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심어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 세웠어. 그것을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심으로 네가 나와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로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자기 피로만 의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내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 자기의 피를 죄에 있는 우리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방법 말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기도에서 구원받고 전도에서 구원받고 뭐 회개에서 구원받고 다 그건 마귀의 수작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는 방법 말고는 다른 식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은 죄인에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그 사실 앞에 오로지 그 피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이 새로운 소식이 아닌데 늘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끔찍하게 들려지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건만 심각한 병이 발견되면 또 안 죽어야 할 내가 마치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게 하옵시고, 이 세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아들의 희생으로 마련하신 그 아들의 나라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피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 의로움이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유일한 조건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대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안 죽고 버텨 남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찬란한 삶을 이룸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음받는 그것 외에 달리 소망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피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